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사건들, 환경들이 또 외부와 또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저들과의 이러한 교제를 삼가하도록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에 앞서서 바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네. 오늘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끝으로 휘날레 이 끝으로라는 말은 옛날 버전 성경에 보니까는 종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덧붙여서는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에 새로 나오는 이 새로운 이 주제를 또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주제가 무엇이에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 경계와 이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앞두고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이란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즉 동일한 영적 식구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영원한 그러한 가족,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빌립보 교인들은 도시 안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학자나 또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뻐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라는 엄청난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라는 엄청난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러한 보물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이렇게 보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 역시도 내가 보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보물이면서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작은 고난과 상처 속에도 우리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견고하고 확실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러한 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교제를 삼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삼가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러한 인물들은 누구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네, 첫째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전통과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가라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번 나오죠. 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인물들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 개는 이제 우리 헬라어로 퀴나스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사회에서 사랑받는 이런 애완동물, 이런 애완용 개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 말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방인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이방인 이 여인도 자신이 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삼가라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눈길을 던져라 그러면서 주의하라, 숙고하라, 예사롭게 넘기지 마라, 엄밀히 관찰하고 숙고하고 분별하라. 이러한 단어가 이 삼가라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를 멈추지 마라라는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 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이 애완용 이런 반려견이 아니라 이 산과 들, 이 거리를 배회하며 야행성을 가지고 있는 사납고 위험한 개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다니는 이 들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도 이 개라고 하면은 들개를 말했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때로는 떼를 지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음식 쓰레기를 서로 먹으려고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관리하는 주인도 없습니다. 일정하게 머무는 장소도 없습니다. 때로는 뭉쳐다니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움도 잘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 이 병든 거지인 나사로의 이 헌대를 핥는 이 개도 이러한 종류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짐승이 나올 때 이 개는 언제나 최하급의 동물로 취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추격할 때에 다윗도 자신의 형편을 이 하찮은 이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창기가 번 돈이나 개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정했다는 거예요. 또 이 계시록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개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이렇게 개는 영적으로 불결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의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특히 헬라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인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는 비유로 불결한 것, 또 비천한 것, 비양심적이고 탐욕,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에 사용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도 역시 어떠한 이 불량한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이단자들은 사나운 들깨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위험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유대주의적 율법교사들, 이단자들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자손이다는 혈통적인 국민적인 이런 우위성을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도전하며 또 방해하며 또 물질의 탐욕을 품고 자기 수치를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저들을 삼가고 또 삼가고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두 번째는 오늘 행악자를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악한 일꾼을 말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사역을 채우기에 급급한 무리들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농부들이 작당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행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투기와 분쟁으로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거짓 교훈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자기들만이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의 규칙을 만들고 따라서 행동하는 것,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러한 법칙과 조례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13가지 율법을 만들면서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행악하는 자들이다, 악한 일꾼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이 그릇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들을 향하여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자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또 우리가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세 번째 삼가야 할 사람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 버전 성경은 이제 몸을 상해하는 자를 향하여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회상당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주동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도록 하는 주동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육체를 절단하는 자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정말 성경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의 갈멜산에 이런 대결이 나오는데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대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간혹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기도원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두고 이 구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저들의 표현으로는 뭐 안수하고 안찰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삼가고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육체에 붙인 이 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는 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고행주의, 공무주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몸에 한 이 할례가 구원을 받는 일에 어떠한 힘이 되고 공로가 되고 가치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빌립보 교회나 여러 기독교 복음 사역들 공동체들 안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또 위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진정한 할례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몸에 어떠한 외적인 표시나 육적인 표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이러한 표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 이 생각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는 이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정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진정한 할례자는 누구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는 이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자, 베드로전서 4장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봉사라는 뜻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다. 아무런 보상 없이. 또 섬기다. 예배를 드리다. 희생 제물을 드리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우리가 다 드려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이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하고 성령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할례당은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긍휼, 십자가 대속의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35회나 쓴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지님으로 어떠한 시련과 또 역경 중에도 우리가 감사로 인내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로마서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뭐예요? 살과 육신을 말한다. 육체란 예수를 떠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태생적인 배경, 인간의 재능, 지식, 또 유전, 또 배경, 율법과 도덕성, 또 할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체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혈통주의자들이었어요. 종교 의식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인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필리포 교회 성도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이 공로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 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참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우리가 참 할례당이며 참 예수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 가지를 꼭 숙지하여 또 승리하시고 또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